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으로 최고의 인생 된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으로 최고의 인생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레이시아에서의 열방전 순례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기독교 제한 국가인 C국에서 150명 이상 사역자들이 참석할 계획이었었는데 바로 2주 전에 7분이 경찰에 잡혀갔고 2분은 지금까지도 구금되어 있는 등 많은 핍박들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못 나온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까지 총 100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최하는 권요셉 선생님도 참 오랜 기간 사모하며 준비해 왔었는데 결국 최근 들어 매주일 공안 경찰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는 등 감시와 압박이 심해져서 결국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또 한 헌신자는 아예 일하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오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6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온 분들 가운데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청소년들,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날 도착해서 이제 첫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는데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먼저 앞에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마이가 탁 던져주는 그 시험의 생각, 야, 내가 청소년 수련회 인도하러 왔나? 아니 정말 힘들게 먼 이곳까지 온 나의 선택이 혹시 잘못되었나? 그런 원수마귀가 딱 던져주는 실망감이 먼저 제게 탁 다가와서 제가 하마터면 좀 실수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차원에 있음을 또 한번 깨달으면서요, 정말 참 소중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느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사역자들이 진짜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내일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사역자들, 어른들의 기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했고 또 간절했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이런 C국의 형편을 아시고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백투스쿨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또 주일 오후 출발 전에 청년교구 야외 예배 설교까지도 사용해 주시면서 은혜들을 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제한국가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표현과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아도 절대로 잘 표현을 안 해요.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 참 그 반응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밝아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안수를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첫날의 그 짧은 생각들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요. 또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표현이 없는 그분들의 입에서 이번 집회가 인생의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 학생은 제가 그 집회 장소를 빌렸던 교회 빌딩의 담임 목사님인 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뒤늦게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제가 통역하는 분에게, 아니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이 핸드폰에 남을 텐데 그래도 저도 좀 얼굴이 있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랬더니, 이 청소년이 학생이나 청소년 같아요. 내 자신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 가거나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진짜 숙연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었고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까지 했었던 그런 악행들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복수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형들을 벌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대답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정말 성경 전체 하나님 구속사의 핵심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이게 선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인생 전체를 보아도요, 요셉이 한 일은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상황을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요셉은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노예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변방의 부잣집이었지만 그래도 귀공자로 명품 옷만을 입고 자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최고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가 최고를 선택했다면 이제 노예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보디발 장군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 최고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감옥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비록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생각지 못한 불편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 즉 뒤탈이 없는 축복, 빼앗기지 않는 축복,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최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구세주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물이 되도록 최고의 예수님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보다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것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예 생활도 바꾸고 감옥 생활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망조차도 부활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도 부활로 이기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고를 선택하려고 발버둥 치고 잔머리를 굴리고 때를 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최고의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로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분들이 부른 노래는 잘 모르지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이찬혁, 이수혁, 이수연 남매인데 좀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몽골 땅에 일찍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걱정입니다. 그 땅에 가면 뭐 집도 변변치 않고 전기도 자꾸 끊어지고 애들 학교도 다니기 어려워서 우리 자녀들 교육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과 함께 몽골 땅에 갔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르며 남매들이 악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자주 끊기니까 뭐 핸드폰을 할 수도 없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즐겨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남매가 계속해서 같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저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제가 딱 느꼈을 때 다른 좀 사람하고 다른 깊이가 있어요.
노래에 뭔가 진실함이 있어요. 왠지 모르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만약에 최고를 선택하여서 비싼 학교를 들어가고 비싼 뮤지션 공부를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최고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연예인이니까 저 외모와 저 분위기를 가지고 저는 최고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저분들은 자기들이 최고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사실 최고의, 한국에서는 최고의 인생이 저분들 때는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깊은 동굴에서 최고의 상황을 선택했다면, 그랬다면 다른 동료들의 말처럼 뒤를 보러 들어온 무장해제한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게 최고를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윗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인생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최고의 상황을 선택했다면 이미 그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슬며시 기도를 연기하거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안전하게 사자굴을 피하는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최고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최고를 선택하려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최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최고가 아니면 거절하는 거죠.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을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거나 최악의 학점을 받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업원이 주인을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하고는 클래스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생각에 최고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최고의 인생이 되는 축복까지도 놓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 지금 상황이 그거보다는 더 최고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내가 최고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그 길에는 구원도 없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도 나타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일 날씨를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LA의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위기와 어떤 자연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피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겠다고 거절하고 이건 아니야 난 이런 상황에서 못해, 난 이런 거 싫어,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론팔 이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최고의 인생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는 이 학교에 들어가야 돼. 이 학교가 자기 생각에는 최고의 상황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학교 떨어져서 못 들어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새 역사를 이루어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직장이 최고의 상황이야, 저기에 들어가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죽은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내 자아가 살아나요.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게 만들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최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을 바꾸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시켜, 나는 이런 거 싫어,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감사하고 긍정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니까 점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옛날에는 도무지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식사로 섬김에 같이 시간을 나눌 때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1세대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에게는 거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을 내리면, 이게 교회 질서를 따라 내리는 명령이면 아멘, 그게 끝이에요. 제가 17년 반 동안 파라과이 사역하고 진짜 세상말로 얘기하면 고생과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고 이제 쨍하고 해 뜰 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다 자리 잡고 내 뜻대로는 그렇지만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정말로 상상도 못했는데 조용기 목사님 부르신다고 갔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순복음 쌍파울교회 당회장이다. 그러면서 임지이동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땡이에요. 제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울고, 그래도 아멘입니다. 아멘. 1세대 선교사들은 다 이랬어요. 자기가 무슨 준비해서 자기가
최고로 어울리는 아프리카, 자기에게 최고로 어울리는 어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실력도 없습니다. 언어도 부족합니다.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대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진짜 최고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할 정도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세대로 지나면서부터 최고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유는 자기가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안 어울립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그 한계, 그 안에 갇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명과 헌신이 있어야, 이래야만 균형이 잡혀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들 때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끝이라면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재밌게 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결코 끝까지 철저하고 치열하게 승리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의 열방전 수련회가 저에게 큰 도전과 또 한 번 깨달음을 준 것, 그것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곳에서는 마음껏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다를까?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기도의 모습이 달라요. 정말 진지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세련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 순례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과 함께 할 것이라는 어떤 사명감의 마음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웬만한 것에 불평이 없어요. 장소의 불편함, 음식의 부족함,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질구레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기를 즐겁게 하겠다는 얕은 물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곳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흐르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 불에 타 없어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켰다고 해서 우리가 나 하나 회복되어 즐겨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지금 이 미국, 더군다나 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 상위 1%에 해당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들어서 한 번만 쳐다보면 온 세상이 지금 재앙, 난리와 난리, 전쟁, 고통과 핍박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말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 우리 보십시오. 온통 먹방, 먹거리, 맛집, 또 뭐 마시는 거, 뭐 와인, 샴페인. 솔직히 우리 옛날에 무슨 뭐 막걸리 하나만 마셨지 무슨 와인. 내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와인의 종류를 막 그냥 줄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의 12지파 외워보라고. 하나도 못 외우면서 온갖 세상 것은 다 줄줄이 꿰고 그걸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의 일에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저 예수 믿고도 즐겁게 살겠다, 예수 믿고도 편하게 살겠다, 예수 믿고도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는 것만 위해서 살겠다. 그때가 노아의 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인자의 임함이 눈앞에 다가온 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때의 신앙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즉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요 이제 그냥 유튜브든지 뭐든지 자기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소리를 복음으로 착각하는 시대, 자기의 만족을 위한 시대.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근심하며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최선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복 주시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